이 모든 일이 있어서 개인적 동기가 없기를 깊이 깊이 기도합니다. 개인적 동기가 저기 멀리 뒤로 물러나기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깊이 깊이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길을 들었을 때의 초심을, 그 초심을 늘 기억한다면 이 개인적 동기를 조금 뒤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오래도록 걷다 보면 초심을 잊어먹기가 십상이죠. 온갖 메꿔핀 유혹, 장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다만 걸려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초심, 즉 개인적 동기가 없음을 늘 기억하고 이 부분을 소망한다면, 그러면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 의식 불멸의식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내지 강독을 하고 있는 이 스피커조차도 사실은 이 제불조, 그러니까 선각과 선현, 이 길을 앞서 걸으셨던 선각과 선현의 메시지를 포인팅 아웃한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선각 선현은 반드시 널리 알려진,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죠.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은 그저 평범한 이 세상의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과학자일 수도 있고요. 물론 종교인일 수도 있고, 혹은 신비가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소규모 그룹 혹은 서클의 일원으로서 은둔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화신일 수도 있죠. 이 모든 선각선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 스피커의 부름이죠. 이 스피커가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독 내지 강의의 그 어떤 내용 하나라도 이 스피커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손톱만큼의 어떤 발상 내지 메시지라도, 화살표라도 이 스피커 스스로 지어내거나 자기 소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선각선현의 이 포인팅을 직지라고도 하죠. 간접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닌 직접 가리킨,
이 가리킨 부분을 오로지 전달한다. 물론 이 전달하는 테크닉은 향상시킬 수 있겠죠. 스피커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듯이 스피커 A에서 A-1, A-2, A-3 등으로 계속 성능과 기능은 향상될 수 있듯이 이 전달의 스킬은 향상될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 어떤 스피커도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각, 선현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러한 성인의 혹은 대철학자, 대신비가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옆에 있는 줄도 몰랐던 가장 평범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야 위아래가 없는 평등한 지혜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이 반야지혜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누따라 삼약 삼보리, 이것은 평범한 화신열애의 모습을 한다 이 말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정확하게 보는 것을 내지 이 개인적 동기를 오히려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부분, 그러니까 이 가상의 객체에 대비된 하나의 상으로서, 제 상으로서의 이 가상 주체인 이 개인 혹은 자아 혹은 상투적으로 에고라고 하죠. 이 에고를 없앨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우주와 합일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절대 정신과 합일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합일된다면, 다른 것이 합일된다면 그저 우주적 에고, 우주적 개인이 되는 거지 다른 무엇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동기를 없애거나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를 바꾸어서 성스러운 동기, 즉 이기적 동기를 이타적 동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옆으로 잠시, 그 잠시가 1년이 될지 뭐 1개월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일주일이 될지 모르지만 잠시 옆으로 비껴두고 초심을 기억해내고 선현 성각, 그 모습이 비단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고 믿음이 가는 선현 성각의 이 메시지를 귀와 가슴을 열고 잘 들어볼 때에 우리의 초심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반드시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일 의식을 다루면서 가장 큰 장애의 하나인, 그래서 도저히 떨칠 수 없는 이 장애가 있죠. 그것이 79페이지 제5절에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제5절.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하필 이 사람일까? 이거죠. 어떤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혹은 어떤 창조주 내지 하나님 부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어떤 전생의 까르마에 의해서 나는 하필 이런 캐릭터인가, 이렇게 그래서 단일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진지하게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와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이 개인, 즉 나는 아무래도 단일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와 믿음은 가는데 아무래도 이 개인이 전부 다인 것 같다. 일상에 있어서 나는 개인, 즉 하나의 특정한 몸 안에 들어있는 고유한, 즉 어떤 특징을 가진 영혼인 것처럼 느껴진다. 어떤 행위 주체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 느낌,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천재적이라고,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개인들도 이 느낌 때문에, 이 일대사 인연에, 그러니까 정견에 귀가 열리기 직전에서 다시 이 느낌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이 연극에 다시 몰입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포기할 리가 없죠. 이 초심은 이 길에 한번 올라선 이후에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아가리에 한 번이라도 물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이 길의 특징이죠.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에 머리통이 아무리 기묘하게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호랑이의 한 번 물리면, 혹은 호랑이의 포효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본능적으로 머리가 스톱돼 버리죠. 머리가 스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5절에서 왜 나는 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일까? 즉 저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이 캐릭터일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특정 캐릭터라는 행위자 느낌, 행위 주체 느낌이 떨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행위 주체 느낌. 그런데 참 이 부분이 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좀 차분히 하시고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위 자 느낌을 언제 갖게 되느냐, 즉 자아 혹은 개별 영혼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몸은, 이 물리적 몸, 물질적 몸은 사실은 몸조차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숙성 내지 성숙이 되고요. 근데 이 수정란 그럼 수정란부터 몸이냐, 아니면 임신 7주부터 몸이냐, 이거 영혼이 언제 들어가느냐, 이러한 논의가 중세에 많았죠.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면 그때 영혼이 들어가느냐, 영혼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의 캐릭터 자아가 되는 거죠. 개인이 된다, 즉 행위자가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엄마 뱃속에서 내가 행위했다라는 그러한 경험과 기억은 없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할 때 이 나라는 것은 아직 생성되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가지는 이 질문,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일까 하는 이 질문을 제기하는 나는 언제 생겨나느냐 이 말이죠. 몸이 엄마의 체내로부터 이탈될 때 이것을 탄생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 물리적 기초는 그 이전에 몸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일이라는 것이 그날 갑자기 몸이 생겨난 건 아니죠. 그 이전에 엄청난 단일 의식의 140억 년의 노하우에 의해서 이 몸이 10개월간 생성되죠. 10개월간 생성되고 그 이전에는 뭡니까?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즉 몸 출생 10개월 이전에 수정란인데, 수정란 이전에는 뭐가 무냐? 무가 아니죠. 엄마의 잠재적인 엄마죠. 엄마의 잠재적인 엄마의 난자와 잠재적인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는 거니까요. 수정란이 되면 이제 잠재적이 아니고 구체적이 된 것인데 자, 이 몸만 하더라도, 자, 이 몸이 나라 할 때, 몸만 하더라도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면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결국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되고 떨어져 있는 이 난자와 정자. 즉, 완벽히 다르죠. 완벽히 다른 질적으로,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뭔가가 생겨나고요. 이것이 또 미스테리한 절차를 거쳐서 자동 절차죠. 사실은 모체도 부체도 자체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가운데 관여할 아직 무슨 영혼도 없죠.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 10개월간 이 미스테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또 저절로 출생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제인 나는 왜 저 캐릭터가 아니고 이 캐릭터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개인 영혼은 언제부터 생성되기 시작하느냐. 이것이 몸이 출생한 5년 전후로 서서히 개인 자아, 이제는 이 영혼이라 해도 되죠. 우리가 자아를 영혼으로, 즉 이 행위자 느낌이죠. 행위 주체 느낌, 행위 주체 느낌, 이것이 이 자아고 영혼인데 행위 주체 느낌은 의식이죠. 개인 행위 주체 느낌, 즉 응화신입니다. 이 화신이 법신이 화신으로 구체화되는 것인데 이것은 몸 출생 5년 전후에 서서히 구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구성이 참으로 묘하게도 화학적 구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구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융합이 아닌 물리적 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집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행위 주체 느낌, 개별 영혼 느낌, 자아 느낌을 늘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학적 융합에 의해서 뚜렷하게 어떤 행위자가 진실로 실제한다면 우리는 늘 행위 주체의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낮에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사실은 행위 주체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생겨나느냐? 어떤 난관이나 장애에 봉착되었을 때 혹은 다른 자와 소위 말하는 다른 자아, 그 다른 자아조차도 관계 속에서 서로 내가 그 자아를 생성시키고 그 타 자아가 이 자아를 생성시키는 이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 다른 자아와, 즉 서로가 서로를 창조해낸 그 자아끼리 교섭하고 딜을 하는 관계에서만 이 행위 주체 느낌이 다시 살아날 뿐이지,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이 몸 출생 5년 전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는 이 개인 자아, 개인 영혼, 개인 행위 주체 느낌은 화학적 융합 내지 결합이 아니고 물리적 집합이다 이 얘기예요. 물리적 집합이다. 무엇이 집합된 것인가? 바로 행위단이다 이 말이에요. 행위단위. 다른 말로 하면 경험과 기억 단위다 이 말이죠. 경험과 기억 단위가 물리적으로 집합된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융합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집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과 기억 단위로서의
이 행위 주체인 나라고 하는 이 자는 사실은 5년, 10년, 1년이 지나면 흩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화학적 융합이 아니고 물리적 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과 의록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오온이라 하죠. 오온. 5가지 모둠이다 이 말이에요. 5가지 모둠. 색수상행식. 혹은 사성제에서는 고집멸도라 하죠. 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모인 것이다 이 말이죠. 모였다 이 말이에요. 집. 고통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집이라 하죠. 고집멸도.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은 집이다. 고집, 고통으로서의 이 모둠은 멸할 수 있다. 그 멸하는 방법은 뭐냐? 도다, 팔정도다 이 말이죠. 이게 고집멸도인데 이 팔정도의 보스는 뭐냐? 정견이고 정사다. 원탑, 투탑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보고 뭘 봐야 되죠? 성각선현의 가리킴을 그냥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다 이 말이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리키는 부분을 그저 본다. 정견. 그 다음에 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면 돼. 이전에처럼 착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견에 따른 생각. 이것이 정사죠. 이토록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생사 고통, 이 생사 윤회의 지옥불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멸도의 길이 있다. 그것은 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집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쌓인 부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쌓인 덩어리다, 모인 집합이다라고 왜 했겠어요? 만약에 개인자 이것이 화학적 융합 결합이라면 실제적인 존재겠죠. 그러나 실제하지 않는 물리적 집합, 임시적 집합은 모인 듯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군중이라는 어떤 실체를 생각해 봅시다. 군중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실체가 있습니까? 군중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군중이라 하죠. 물리적 집합입니다. 언제든지 흩어지죠. 모였다가 흩어진다. 즉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화학적 결합 융합이라면 계속 연결되겠죠. 이어지지만 이 물리적 집합이다 이 말이죠. 무엇이 말입니까? 출생 이후 5년 전후부터 생성되는 바로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일까? 라고 질문하는 그 개인 자아 영혼 행위 주체가 바로 물리적 집합. 무엇의 물리적 집합? 경험과 기억 단위의 물리적 집합. 이것을 경전에서는 오온, 색수상 행식이라 하죠. 즉 감각과 지각의 모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단위가 있는 것이고 경험과 기억의 단위가 있는 것이지 행위 주체가 있어서 경험과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경험과 기억 단위가 행위 주체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한번 증거를 대봐라. 알았다. 증거를 대겠다 이 말이죠. 증거를 댄다 이 말이에요. 자,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는 나는 없다. 물론 낮에 일상적인 행위, 개인 자아, 영혼, 행위, 주체 느낌은 없죠. 느낌은 없지만 진실로 나의 알맹이 되는 것이 없다. 즉 의식이 없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저 깨어나서 깊은 잠에서는 내가 없었다 하는 것은 이 행위 주체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지, 진실로 이야기해서 깊은 잠을 잘 때는 나는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는 우리가 그거는 미친 소리죠. 누구나 직관한다 이 말이에요. 낮에 생활할 때나 깊은 잠을 잘 때나 진짜 나, 즉 나, 진짜 가짜 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핵심, 물론 의식이죠. 이 깊은 잠에서 나의 핵심이 어디 갑니까? 분명히 나의 핵심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 행위 주체 느낌은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 화학적 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집합, 즉 행위 단위의 집합, 즉 경험과 기억 단위의 집합이 5년 전부터 쌓여간다 이 말이죠. 쌓여간다. 물론 쌓였다가 사라지고 다른 또 모둠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을 유추해 볼 때 행위 주체가 있고 이 주체가 경험과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죠. 경험과 기억 단위. 왜 단위라 하느냐? 이게 순간순간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즉 아날로그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식이다. 요즘 말로 하면 양자도약적으로 이게 발생했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매 순간 이 행위자 느낌, 영혼, 자아는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새로 태어난다 이러면 잘 실감이 안 나죠. 믿기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된다. 그러나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혹은 20년 전에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 아니면 우리가 10살 때 8살이라 하죠. 요즘 초등학교 입학이 몇 살입니까? 8살 때, 8세 때의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이 나는 어디 갔습니까? 사실은 이 나는 죽었죠. 물리적 집합이 흩어졌죠. 경험과 기억 단위가 집합이 흩어지고 전혀 다른 8살 때의 나와 전혀 다른 나가 지금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점점 줄여보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1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사별 3일의 괄목상대라 이랬죠. 선비는 3일간 서로 안 본 뒤에 만난다면 눈을 비비고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3일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선비라는 것은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학이 시습지 불용여로와. 근데 이 선비는 계속 절차 탁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이념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수양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일이 지나서 새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 다른 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괄목상대라.
사별 3일에 선비가 3일간 안 보고 다시 만난다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봐야 한다. 왜? 3일 전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만 3일 전에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을 마주하는 이 사람도 3일 전에 그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세하게 예리하게 스마트하게 관찰을 해보면 응작여시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 순간의 경험과 기억, 이 디지털 단위죠. 경험과 기억 단위, 즉 이 행위 단위는 매 순간 발생하고 소멸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행위 주체의 특정한 느낌이 매 순간 생멸, 즉 태어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몸이 죽을 때만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진정한 의미의 윤회라고 하죠. 앞의 행위 단위는 뒤의 행위 결과로서 나타나고 이 뒤의 행위 결과가 다시 행위 단위가 되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 즉 이 행위 단위의 연속이라 하면 아날로그적인 연속이 아니고요, 디지털적인 연속이다. 즉 행위 단위가 매 순간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연속에 의해서 행위 주체 느낌도 연속되는 듯 하지만 이 행위 주체 자체도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난다. 사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행위 단위, 즉 경험과 기억 단위가 생멸하는 이 것의 근거는 행위 주체가 아니라면, 그런 행위 주체가 매 행위 단위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이 하느냐? 바로 단일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바로 단일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일인 다역의 연극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또 우리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 다역의 연극 이래 가지고는 피상적인 이해만 일어나지 이 엄청난 환희를 동반하는 이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죠. 예,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1인 단일의식의 다역의 연극이다. 자, 어째서 그런가? 이것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될 수 있죠. 월인천강이든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의 전자기 에너지가 여러 가지 출력 장치를 통해서 특징적으로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방송국의 전파 송출, 즉 하나의 노래가 송출되고 있는데 그 출력 장치의 기능과 성능과 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노래인 것처럼 들려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진리, 조문도 석사가라는 이 진리의 환희, 진리가 주는 환희, 다른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이 하기 시섭지 불역열호아라는 이 희열, 이것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체험이라고 오해할까봐. 그러나 부수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마다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중인격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행위 주체가 경험과 기억 단위의 물리적인 모둠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입증함으로써 1대4 인연의 엄청난 환희심을, 왜냐하면 존재의식은 곧 지복, 사랑이라 했거든요. 이 사랑에서 오는, 사랑 자체에서 오는 환희, 대환희,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대환희를 초대하기 위한 지금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중인격. 모든 개인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다중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병적인 다중인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중인격이다. 왜? 이 캐릭터가 매 순간 바뀌죠. 죽고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다중인격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병적인 다중인격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병적인 다중인격은 한마디로 한 개의 몸 안에 한 개의 몸에 여러 개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 개의 영혼, 소위 말하는 여러 개의 자아, 영혼, 행위 주체, 또 여러 개의 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고 하필 이 사람인가 할 때 그 나가 여러 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중인격은 한 개의 몸에 여러 개의 영혼이 들어있다. 근데 이 다중인격의 특징은 각 인격이 서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특징은 상당히 신비한 겁니다. 이것은 단일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을 굉장히 시사하고 함축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마치 한 개의 몸 안에 여러 개의 영혼이 들어있는 듯한 이 다중인격은 바로 1인 다역의 연극과 굉장히 비슷하다? 아니, 같다 이 말이죠. 같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영혼 인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몸에 5개의 각각 다른 캐릭터를 가진 다중인격이 있을 때 이 다섯 개의 캐릭터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캐릭터가 나머지 4캐릭터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하필 이 하나의 이 사람이고 저 4개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하필 나는 이 사람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캐릭터가 나타났을 때는
그 캐릭터가 다시 다른 4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저 캐릭터들이 아니고 하필 이 사람인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가 이 다중인격, 이 한 개의 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영혼의 대사를 듣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사실은 당신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캐릭터가 지금 여러 개의 캐릭터로 분열되어 있고 그 각 캐릭터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번갈아 교대로 나타나면서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는 모른다. 즉 모른다는 것은 타인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 5개의 인격이 전부 자기 이것만 전부 자기죠. 즉 70억의 인구가 전부 우리죠. 나 자신 이것만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를 모르는 타인으로서 나타난다. 즉 하나의 캐릭터가 나타날 때는 그 캐릭터가 나가 되고 나머지 4개의 캐릭터는 타인이 된다. 이것은 즉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캐릭터는 나고 나머지 캐릭터는 전부 타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인 단일 의식의 다역의 연극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일 의식이 여러 가지 연극을 한다면 우리는 다 이것이 저것도 나고 이것도 나라고 느껴야 되지. 왜 이것만 나로 느껴지고 저것은 타인으로 느껴지느냐? 그것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의 본 뜻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중인격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정확하게 이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5개가 타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5개를 합쳐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이 5개의 캐릭터가 곧 다중인격 그 사람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말고요. 일란성 쌍둥이다. 일란성 쌍둥이는 다중인격과 완전히 또 다중인격을 뒤집어 놓은 케이스죠. 다중인격은 한 개의 물리적 몸 안에 여러 명의 타인이 들어있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여러 명의 영혼 캐릭터가 들어있는 것이라면 사실은 여러 개의 영혼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그러니까 물리적 집합이기 때문에 가상의 주체인 거죠. 가상의 주체라는 것은 임시적인 가짜다 이 말이에요. 무아죠. 무아. 자, 일란성 쌍둥이는 거꾸로다. 뭐냐? 2개 내지 다수의 몸에 2개의 몸에 하나의 영혼 혹은 자아 혹은 행위 주체가 들어있다. 2개의 몸에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이 2개의 몸을 가지는 거죠. 일란성 쌍둥이는. 다중인격은 거꾸로 여러 명이 한 개의 몸을 공유하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영혼이 여러 개의 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몸이 우리는 몸을 기준으로 타인으로 여긴다. 자, 나와 타인이 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나고 일란성 쌍둥이의 하나인 저 타인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나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동어 반복이죠. 자기 자신을 가지고 왜 나는 내 자신이 아니고 나인가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실험 연구가 진행된 기록을 살펴보면 고의로 참으로 약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고의로 일란성 쌍둥이 어릴 때부터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이렇게 입양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모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록 별도의 성장을 거치도록 입양을 시킨 뒤에 나중에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그 생활 이력, 즉 경험과 기억 단위의 이력, 지나온 역사를 비교해 봤더니 마치 하나의 영혼인 것처럼 지낸 경우가 상당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발견된다. 즉 경험과 기억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하고 같은 취미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또 우연히 살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그 애완동물의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짓고 또 몸이 아플 때는 동시에 아팠고 그 병명도 동일하고 서로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과 기억에 있어서의 동시성, 일동시, 즉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이 질문이 타당할 수 없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하필 이 사람일까? 이것은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이 다중인격 일란성 쌍둥이 단일 의식의 1인 다액의 연극,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일까? 이것은 가짜 질문이다. 왜? 행위자 느낌, 즉 이 행위자가 경험과 기억 단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과 기억 단위가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양자도약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생멸 깜빡인다 이 말이에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쭉 이어진다. 마치 디지털 시계가 깜빡이듯이 또 아날로그 시계는 쭉 초침이 깜빡이지 않죠. 쭉 이어지죠. 시침과 분침과 초침 이어지듯이. 그런데 이 경험과 기억 단위라는 것은 디지털적이다. 이 말은 생멸한다 이 말이에요. 생멸하는 이 경험 기억 단위, 이것이 연속되는 행위자 느낌을 가져온다. 이것이 경전과 어록에서 말하는 오온 그리고 집이다 이렇게 해요. 집이고 오온, 그래서 오온은 개공이다 이 말은 사실은 이 행위자 느낌과 행위 단위는 전부 뭐다? 단일 의식의 1인 다액의 연극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고집, 즉 고통은 바로 이 행위자 느낌인데 이 행위자 느낌은 멸한다. 왜? 멸해서 멸하는 게 아니고 본래가 가상이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려 부수는 행위로 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견, 정사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생사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놈의 개인적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똑바로 성각선현이 가르친 것을 똑바로 보고 알면 된다 이 말이죠. 도반부님들께 대환희를
일대서 인연에 써오는 이 대환희, 이 법렬이 이 선물로 주어졌기를 깊이 깊이 기도하고 또 오로지 그것만을 소망합니다. 오디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스피커가 웃는지는 지금 보니까 이 기쁨의 웃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노자어록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죠. 총룡약경, 귀대환약신 이래 하고 이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집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다 이 말이죠. 집 때문에. 이 집이 뭐예요? 모둠이잖아요. 행위자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경험과 기억에 모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집. 이 고집멸도의 집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엉터리 집착이 아니고 모둠, 이놈의 모둠을 행위자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잠에만 들어가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있잖아요. 깊은 잠에도. 그러니까 이 모둠이 우리가 아닌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인데, 이 집이 행위자 느낌이 곧 고통이다 이 말이 이제 총룡약경 귀대환약신의 의미다 이 말이죠. 굉장히 잘 풀린 것, 그 다음에 굉장히 안 풀리는 것, 이것이 전부 그저 행위와 경험과 기억의 이 생멸일 뿐인데, 행위자와 결부시키니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결국은 행위자가 있게 되면 다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왜? 행복은 불행을 전제하고 불행은 행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통속으로 환난이다. 이게 총룡약경 귀대환약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멸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고집 멸도에 대응되는 것이 이 노자어록에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의 원인은 행위자 느낌이다. 이게 고집이죠. 경험과 기억, 즉 행위 단위가 행위 단위의 연속, 생멸이 모임,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을 총욕약경이라고, 귀대환약신 이렇게 합니다. 행위자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자가 마치 잘 풀리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고통을 느끼고 불행해지고, 이것이 큰 환난이다. 그러니까 불행만 큰 환난이에요. 행복도 큰 환난. 왜? 행복이 있으려면 불행이 당연히 전제돼야 되니까 다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신결에도 단막정해라 했잖아요. 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이거를 얘기해. 단막정해는 고집멸도와 총룡약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멸도, 멸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멸하느냐? 이것이 그냥 경험과 기억 단위의 생멸의 물리적 집합임을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그리고 봤으면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지,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멸도죠. 노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노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노자 의식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의식이 있죠. 자, 급오무신, 오유하한 이렇게 합니다.
만약 나에게 이 마치 동어반복이 아니에요. 만약 나에게 무신, 즉 이 행위자 느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행위자 느낌이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행위 단위가 행위자 느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급오무신이에요. 즉 정견이죠. 그렇다면 오유하환 나에게, 즉 아무리 어떤 배역이 펼쳐지더라도 다중인격에서 보듯이 오늘은 내가 되었다가 내일은 타인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나와 10년 전에 타인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이 지난 뒤에는 10년 전에 나가 사라지고 내가 10년 전에 타인으로 느꼈던 그 캐릭터가 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다른 타인인 국회의원이 부러워서 그 국회의원이 꼭 되고 싶다 해서 10년 전에 그 타인의 캐릭터가 꼭 닮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나는 이전에 10년 전에 나는 사라지고 타인이 내가 된 거죠. 이것이 일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나에게 무슨 환란이 고통이 있겠는가? 그 모습은 여전히 있죠. 있지만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 축제의 한바탕 파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멸도를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머리가 부서지게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고요. 총용약경, 급오무신, 오유하환, 그 다음에 상무욕, 상유욕, 차양자동, 추리이명, 동의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것을 서로 다른 말로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동시다. 일동시에 지금 고대에도 출현하고 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고대, 중세, 현대, 근대가 전부 하나의 일동시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중인격이나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1인 다액의 연극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깊이 명상해 보면, 아하,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하필 이 사람인가? 이 질문이 상당히 이 가상의 질문, 혹은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그러나 나중에는 팔만대장경으로 설하신 그 희론. 그런데 이 희론은 정멸이고요, 곧 니르바나로 이끄는, 이 질문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바로 이 정경과 정사로 이끄는 훌륭한 문이 된다, 관문이 된다,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서 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적혀 있는 이 비유 부분은 이 비유로만 우리가 읽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럼 대환희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건 사례가 아니죠. 상상된 사례가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요. 실제를 드러내서 실제를 가리킴으로써 이 존재가 의식이고 의식이 존재고 존재의식이 곧 이 사랑의 대환이고 사랑의 대환이가 곧 이 존재의식이라는 진실을 이 스피커가 잘 전달하기를 소망하고요. 계속 이 좋은 소식을 진지하지만 가볍게, 경쾌하게, 유쾌하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